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이 사건이 있기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여러 가지 환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침뱉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우습게 여겼거든요. 하찮게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비난하고 조롱하던 마음을 딱 바꾸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막 칭찬하고 높이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바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자주 만나줄 수는 없지만 병든 사람을 데려다가 베드로가 지나는 길목에 데리고 있다가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 사건이 일어날 거야. 병이 떠나갈 거야. 저주가 끊어질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 있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기대감 있으세요? 여러분 있으세요? 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만나면 병든 사람을 데리고 길로 데리고 옵니다. 길가에 두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나는 그 길에 한복판에 침상대 놓고 요도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환자를 뉘어놓습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뉘어놓았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바쁘셔. 그렇지만 기대해. 믿어. 나는 확신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기적이 일어나. 당신 병이 나.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아멘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환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흥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이 우리 기독교 역사 교회사 중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아주사에서 일어났고 영국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 평양에서도 일어났고 이 천안, 온양, 아산, 예산 이 땅에서도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이 부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시오. 이런 열망과 갈망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부흥,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부흥의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딱 하나님 앞에 맞추면서 주여, 이 부흥을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는 보니까 이 사도들, 이 부흥의 주역들은요,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의 그 출신의 면면을 보면은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세관에서 세리들 보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르셨을 때 이 사람들은 계산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보장을 바라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고기잡이 하는 어부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선생님, 이런 저를 부르시면 그럼 저의 사는 것에 대한 보장을 해 주셔야죠. 이 훈련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어떤 과목이 있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런 질문도 보장도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연단을 받는데, 빚어지는데 출퇴근하면서 한 게 아닙니다. 주님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냈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이 훈련이 이 제자들의 영적 근육이 되었고 맷집이 되었고 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훈련 그럼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약속을 한다 그러면 시간을 지키는 훈련, 우리 아멘 합시다. 시간을 지키는 훈련, 약속을 지키는 훈련, 기뻐하는 훈련, 믿음으로 나아가는 훈련, 의심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지속적으로 나가는 훈련. 여러분, 이 훈련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훈련의 결과는 좋아합니다. 근데 훈련 받는 건 싫어해요. 훈련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아요. 피곤하게 느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잘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그 성도의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이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제자들은 박해를 잘 받았습니다. 연단을 잘 받았어요. 3년 훈련받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다 바닥이 났습니다.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사장은 재판했습니다. 헤롯 왕도 재판했습니다. 빌라도도 재판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한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은 종교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 왕이나 빌라도가 한 재판은 민간 재판 혹은 행정 재판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우리 기독교 역사는 제사장이 못됐고 헤롯 왕이 못됐고 빌라도가 못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팔아넘긴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 같은 사람이 팔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제자들이 다 믿음이 끝난 거예요. 바닥이 난 거예요. 이 제자들의 믿음은 곧바로 회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갔을 때도 제자들은 믿지 않고 의심하고 듣고도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이 믿음의 바닥을 경험하고 믿음의 파산을 경험하면서 회복된 과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핍박이고 연단이고 박해입니다.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연단이나 박해는 우리를 깨뜨립니다.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재건해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성공을 구가하는 사람들,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겸손이 어려워요. 낮아지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설명할 수 없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요. 완전히 깨져요.
여러분, 그때 사람의 육신과 육신적인 성향은 동시에 다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단과 박해를 통해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자, 저를 보실래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재건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연단과 박해 속에서 깨어졌다가 그 연단과 박해 속에서 다시 재건이 됐어요. 일어났어요. 이런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혹은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냥 무조건 훌륭하게 점수를 주고 마는 경향이 있어요. 활자의 우상이에요. 예를 들자면 성경 거룩한 책에 나온 사람들은 다 거룩할 거야, 다 훌륭할 거야, 이런 식의 이해 말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죠.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도 자기 사적인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잘 하지 못해가지고 미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선교의 실패를 경험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믿음이 바닥이 났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참 은혜 중에 은혜는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한 것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 것 때문에 자기의 고집이나 야망이나 꿈이나 이런 건 다 깨졌어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깨질 때 거기서 끝납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 회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고민이 심했던지 모라비안 이 교도들 중에 리더 역할을 하던 피터 벨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한테 가서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그래요. 형제요, 나는 도저히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피터 벨러가 유명한 권면을 합니다. 형제님,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야말로 영적인 투쟁을 하던 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에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를 걷습니다. 그 거리에 있는 예배 처소에 들어갔습니다. 예배 처소에 모인 사람들의 예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 그 처소가 어딘지, 어떤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에 있었던 것만은 아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 모임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군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럴 정도로 그 모임은 주목받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와, 여기 은혜 받는 자리야, 이렇게 모여드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 설교한 사람도 전문 설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요약을 실어 놓든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임을 이끌던 그 형제님은 그렇게 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책을 읽었느냐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머리말 서문을 읽었습니다. 그 서문을 읽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그 사람의 공로나 그 사람의 탁월성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 라고 하는 그 머리말을 읽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을 때 웨슬리 목사님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고 동감이 되고, 그렇지, 내가 의로워지는 것,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것이 확신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거기에 막 불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했다는 말도 없고 성령의 권능에 쓰러졌다는 말도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따뜻하게 바뀐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부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광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광부들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능력 아래 쓰러지기도 하고 감리교 운동이 벌떼처럼 들불처럼 번져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연단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방문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현장에 이런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부흥의 요인 중에 하나는 훈련받은 제자들, 그러나 바싹 깨어지고 부서진 그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들을 방문하셨어요. 와, 성령께서 그처럼 나를 방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들을 방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냥 집안을 그냥 완전히 뒤덮는 큰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보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와, 진짜 불꽃이 떨어졌는데 머리 위에 이렇게 떨어진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난 8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의 현장에서 경험한 장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불덩어리가 된 것이에요. 다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불이 붙어서 지금 타오르는 거예요. 지금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이 불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열망합니다. 이걸 갈망합니다. 이 은총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인들이 매해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시고 나니까 여러분,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두려워 떨던 이 베드로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모습은 그냥 그대로인데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새로운 베드로예요. 재건된 베드로예요. 거듭난 베드로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 베드로예요. 비판적이고 꼬장꼬장하고 동의 믿음은 없고 이게 되는 이런 아주 판단하고 이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실패감에 쩔어 있고 절망감에 쩔어 있고 부적합감에 아주 쩔어 있는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바뀐 게 아닙니다. 요한도 바뀌었고요. 다른 사도들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고요 했을 때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와 같은 영으로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구걸하려고 기대를 가지고 뭔가 좀 한 푼 줍시오 하는 거지를 만나면 그 거지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줄 게 없네, 참 민구스럽구만, 이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딱 밝혀요. 나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줄 은금 없어. 내가 지금 줄 동량 없어. 그래서 내게 하나가 있어. 따라합시다. 나사렛. 우리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나한테 뭐가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대는 라면을 원하고, 그대는 나에게 다른 물건을 원하고, 가방을 원하고 이러지만 그거 나한테 없어. 나 전에 같았으면 내가 뭐 줄 게 없으면 내가 좀 거시기 했거든. 근데 지금 아니야. 나 그거 없어. 근데 나한테 있는 게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 여러분이 병원에 병문안 하고 오면서 병문안만 하고 오면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봉투라도 만들어가지고 좀 두둑하게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주고 오면서 그러면 뭔가 하고 온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없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보신 적 있나요? 나는 들고 올 봉투는 내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상가집에 가면은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고 이거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뭐가 좀 껄쩍지근하죠? 근데 뭐가 있으면 좀 당당해져. 부의금을 딱 담아가지고, 근데 부의금도 그냥 조금 더 많이 담았다 그러면 벌써 걸음걸이가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그거 나 없어. 나 들고 온 게 없다고.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게 있어. 죽음을 이기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를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식장에 갑니다. 예식장에 가는데 하면서 이거 얼마를 해야 되나 이거 계산하고 복잡하게 하면요, 그 돈 봉투가 없이 가면은 그 결혼 예식장 가서 축하가 제대로 안 돼. 근데 그거 우리한테 없어. 그거 없으면 안 가. 근데 우리는 안 없어도 가.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막 주여 부르짖고 막 이렇게 받는 그런 성령 충만도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 8주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받아 누리는, 기름을 채우는, 연료를 채우는 권능을 경험하는, 그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뜨겁게 들어가게 되기를, 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부흥의
거대한 영적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부흥을 이끌어가는 이 운동은 훈련의 파도를 탔고 박해의 파도를 탔고 성령의 파도를 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 43주년 창립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이런 파도를 타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조심스럽지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영적 기상경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잘 사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핍박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제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나라에 지금 큰 환란이 와요, 박해가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들리세요? 여러분 지금 환란과 파도가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몰아쳐오고 있는 그 소리가 안 들리세요? 저는 들립니다. 그럼 어느 때는 괴로워요,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저도 이루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이 시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와, 지금 박해가 오고 있어요, 환란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박해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타락했을 때, 인류가 타락했을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 여지없이 박해를 허락했어요.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켰어요. 중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어요. 지도자들 다 죽었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끝났다. 중국 교회가 끝났다. 그런데 철회장막 중국이 열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보다도 10배가 교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예배당 사라졌고, 목회자들 사라졌고, 가시적인 예배가 사라졌을 때 진짜 성도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얼마나 들릴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얼마나 비중 있게 들으실는지 난 그게 모르겠어요. 예배당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앉았다가 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교인이 된 게,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박해를 이길 수 없어요. 건물이 없어져도, 모여서 공동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도, 말씀을 친절하게 옛날 할머니가 입에다가 험한 음식을 넣어가지고 씹어가지고 손자 손녀들에게 먹이듯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듣기 좋게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목회자들이 없어질지라도 그런 교회는 죽지 않아요. 그때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때 일어나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그렇게 가려내는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환란이 오고 있다고요. 환란이 오고 있다고요. 환란이 오고 있다고요. 이 땅에. 여러분, 깨어서 겸손합시다. 깨어서 충성합시다.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 예배 오기 전에 우리 감독님 오시고, 전 참 감독님 뵈면 참 은혜가 돼요. 제가 제가 인간적으로 저는 이렇게 잔정 같은 게 별로, 나 있는데, 나 따뜻한 사람인데,
근데 이게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 이걸 잘 못해. 그래도 난 감독님 존경해, 좋아해. 말씀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교회에 있을 때 이게 전도관짜리 그거 우리 교회 했는데 그때 감독님이 군종 그 대령으로 계실 때 그때 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고 6개월 동안 무료로 살이 안 받고 와서 여기 예배를 인도하셨대요. 이러면서 이제 전역하시면서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들으면서 그렇지, 이런 앞선 어른들께서 애를 써서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러면서 제가 가지는 생각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거듭난 분들일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일까? 건물 보고 온 거면, 예배 분위기 보고 온 거면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진짜인데,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데, 지난 43년 동안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인들 없었겠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겠죠. 기쁜 일, 좋은 일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떨어지고 바람에 날아가듯이 날아간 낙엽 같은, 이파리 같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견디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아멘 합시다. 충성하고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지 이러면서 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논바닥에 두루미 한 다리만 딱 해놓고 한 다리는 뭘 들었어? 수틀리면 휘리릭 날아가고, 그게 바람에 나는 교 아니에요? 그런데 박해와 어려움이 그런 진짜와 가짜와 쭉정이와 알고기를 쫙 갈라놔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박해와 환난이 오면 올수록 따라합시다. 주여,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